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읽으시긴 하시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성경의 말씀을 참 모르는구나, 그리고 더 모르겠고 아는 게 참 없구나 라는 생각이 부쩍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배워서 마치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잘 믿고 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종종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확무오한 한치의 오차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삶의 기준임을 믿으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이 광경의 차이만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삶에서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사실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매일매일 먹고 살아내야만 하는 우리들에게는 실제로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자녀들 키워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빠에게 달라 그럽니다. 엄마에게 그냥 달라고 합니다. 엄마 밥 줘? 엄마 뭐 줘? 아빠 뭐 줘? 뭐 이렇게 요청만 합니다. 왜요? 아빠가 엄마가 제공해 주니까요. 아이들은 그 다음 끼니를 무엇을 먹을까는 고민하지만 어떻게 먹을까를 전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 아이들에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는 상황이 전혀 다르죠. 부모인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의 자녀들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고 책임을 져준다는 말입니까? 2009년에 한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 여러분,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다면 먹을 걸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머리를 박고 길을 아무리 걸어다녀도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하나 주울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25절과 3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명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이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리야 염려 전혀 없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함께 찬양하는 거죠. 와, 그런데요, 이 찬양만큼 우리의 삶에 비현실적인 찬양이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염려가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에 핀 백합화, 백합꽃은 염려가 없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비가 알아서 옵니다. 뿔이 내리고 있는 땅에서는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하늘에서 햇빛을 통해 자라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이 그들에게 공급됩니다. 여러분, 들에 핀 꽃들은 어느 대학을 진학해야 하나? 그럼 나는 전공은 뭘로 해야 되지? 나는 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업은 어떻게 하지? 결혼을 위해서 집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지? 그리고 내 인생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이런 염려, 이런 걱정, 이런 준비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르죠.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입니다. 또 하나의 심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온 대부분의 시간을, 대부분의 날들을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 어느 가게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30년간 닭만 연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닭을 파는 음식점이라는 말이죠. 닭 전문가라는 말이죠. 닭에 관해서는 장인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닭 또 다른 요리 여기에 기회가 있어서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입맛에는 영 맞지 않았습니다. 저의 입맛에는 그닥 이렇게 막 당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집에, 그 음식점에 닭을 먹으러 가지 않습니다. 음식이 저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저의 모습을, 저의 삶을, 저의 설교를 돌아보았습니다. 40년을 목사로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렸는데 나는 과연 말씀의 전문가인가? 나는 과연 말씀을 사모하며 나와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맛있게 잘 먹이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한다고 끙끙거리는데 정말 많은 시간들을 설교를 준비하고 그곳에 투자하고 사용하는데 정말 나는 말씀에 탁월한 목사인가?
말씀에 탁월한 사람인가? 나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설교를 하면서 과연 나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토요일 늦게까지 끙끙거리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가벼운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삶의 자리보다 더욱더 치열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 매달 고정 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세가 나가야죠. 전기세 나가야죠. 수도세 나가야죠. 관리비 나가야죠. 핸드폰 통신비 나가야죠. 인터넷비 나가야 되죠. 애들 학원비 나가야 되죠. 왔다 갔다 교통비 나가야 되죠. 대출금 이자 나가야 되죠. 카드값 나가야죠. 마치 받은 월급은 무슨 코인처럼 숫자로만 들어왔다가 들어오는 그 순간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다 빠져나가서 통장 잔액은 마치 생선의 중간 가시처럼 앙상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도 각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조금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말 너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인간은 진정한 인간이 아니다라고 지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이데거는 염려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본질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기에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없는 결핍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염려가 미래를 향해서 자신을 열고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만들기에 염려는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인간은 근심할 수밖에 없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은 마땅히 근심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근심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책임지려는 인간은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혹 다른 사람의 눈에 근심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은 대부분은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주장은 인간 실존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인데 지금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기초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조차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쉬우십니까? 지금도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쉽지가 않은데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은 경제적인 사정은 열악 그 자체였습니다. 강우량이 적어서 땅은 늘 메말라 있죠. 게다가 산악지형이 많아서 경작할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은 턱없이 부족하죠. 로마 제국은 세금을 과도하게 매기죠. 한술 더 떠서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매국노처럼 일본에 붙어서 조국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세력들이 더욱더 세금을 매겨서 그들은 배불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더욱더 의식주조차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세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그때 나라를 팔아먹고 그때 동포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매국노들이 아직도 정치를 잡고 권력을 잡고 호위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별반 다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삶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는 삼위일체의 제2위 되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현실들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참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인간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가벼운 인사, 가벼운 위로, 덕담 정도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걱정하는 자들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방인인지를 구분하는 시금서, 다르게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나름 교회를 오래 다녔기에,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너무 많이 자주 들었기에 주님의 이 말씀이, 주님이 명령하시는 이 명령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가공할 만한 요구인지를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칼의 노래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김훈 작가의 또 다른 책인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밥이다. 이것이 진절이 나는 밥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밥벌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시느니라 라고 하셨다지만 나는 이 말을 믿지 못한다. 하느님이 새는 맨입에 먹여주실지는 몰라도 인간을 맨입에 먹여주시지는 않는다. 봄에 새잎이 돋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나는 늘 마음이 아팠다. 나무들은 이파리에 엽록소가 박혀 있어서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면서 햇빛과 물을 합쳐서 밥을 빚어낸다. 자신의 생명 속에 스스로 밥을 빚어내는 나무는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 하지만 우리는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이 있어야 한다. 친구들아, 밥벌이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 이걸 잊지 말고 또다시 핸드폰을 차고 거리로 나가서 구역구역 밥을 벌자. 무슨 돌이 있겠는가? 아무 돌이 없다. 하느님이 새는 맨입에 먹여주실지 몰라도 인간을 맨입에 먹여주시지는 않는다는 김훈 작가의 글을 읽노라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오랫동안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었기에 별 생각 없이 듣고 있던 이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김훈 작가의 말대로라면 우리 몸 안에 엽록소라도 넣어주셔야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밥 빚어내는 일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실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오히려 김훈 작가의 이 말이 촌철살인의 진리처럼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요, 우리에게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밥벌이에 매일매일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냉엄한 현실 아닙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방인,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세속적인 모습으로 밥벌이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기에 우리는 김훈 작가의 말을 쉽게 폄하할 수 없는 거죠. 김훈 작가의 또 다른 글인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아들아, 사내의 삶은 쉽지 않다.
돈과 밥의 두려움을 마땅히 알아라. 돈과 밥 앞에서 어리광을 부리지 말고 주접을 떨지 말아라. 사내의 한 생애가 무엇인고 하니 이런 이 폐지에서 돈을 버는 것이다. 알겠느냐? 이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돈 없이도 혼자서 고상하게 잘난 척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아라. 추악하고 안쓰럽고 남세스럽다. 우리는 마땅히 돈의 소중함을 알고 돈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돈을 사랑하고 돈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만이 마침내 삶의 아름다움을 알고 삶을 긍정할 수가 있다. 돈이 있어야 밥을 먹을 수 있다. 우리는 구석기의 사내들처럼 자연으로부터 직접 먹거리를 포획할 수가 없다. 우리의 먹거리는 반드시 돈을 경유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준엄한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린 인정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아니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돈의 힘을 믿고 돈이 삶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위선자라는 말은 듣지 않을 텐데,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라는 자들이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뒤로는 돈을 사랑하고 돈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다라는 비난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김훈 작가의 지적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현실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러한 명령은 마치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그저 막무가내로 맹목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명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는 맨입에 먹여주실지는 몰라도 인간의 맨입에 먹여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김훈 작가의 이러한 말이 100번, 1000번 맞는 말처럼 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복판에서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돈 없이도 혼자서 고상하게 잘난 척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추악하고 안쓰럽게 보일 수 있다는 김훈 작가의 이러한 말이 오히려 먹히는, 만몬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돈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얘들아, 새를 한번 봐라. 새들은 너희 인간들처럼 심고 거두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면서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으면서 살지 않아도 저렇게 잘 살고 있단다. 그 이유가 뭔지 너희 알고 있니? 바로 내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바로 내가 그들을 직접 기르고 그들을 직접 돌보고 있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한 새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희들을, 나의 백성인 너희들을 천부인 하늘 아버지인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락함, 기득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포기하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에 걸린 밥벌이 현장에서 생존에 관한 염려를 던져버리고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생존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염려를 하늘 아버지께 모두 맡기고 철저히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이렇게 입 벌리고 누워있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 왜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신다며 라고 이렇게 나태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김훈 작가의 하나님이 새는 맨입에 먹여줄지는 몰라도 인간은 맨입에 먹여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은 전부 모두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방법으로 새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먹여주시기에 새도 한낱 미물에 불과한 새도 생존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힘차게 날개짓을 해서 먹이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 33절입니다. 오늘 보면 3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행하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우리의 근심, 이 모든 것들 속에 빠져서 우리가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너희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의 생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과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삶으로 순종하며 행함을 통하여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그 자체를 염려할 것이니까 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일을 염려할 것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내일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의 미래가 되시는, 내일이 되시는 하나님이 염려하시기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을 걱정하는 건 여러분 자녀들 몫이 아닙니다. 부모의 몫입니다. 아버지의 몫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 딸이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아빠, 엄마, 제가 이번에 대학에 입학을 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집의 형편을 생각해보면 등록금도 내야 되고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 책값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를 진학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딸이, 부모인 저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래, 드디어 우리 딸이 철이 들었네. 우리 가정의 형편도 생각할 줄 알고, 그래, 대학교 가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가정에 좀 힘이 되어 주려무나,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쓸데없는 이야기한다. 그걸 왜 네가 걱정하냐? 너는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예수를 더욱 잘 믿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그러면 된다고. 그건 네가 걱정하고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말하겠지. 가정의 내일의 일은 부모인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책임질 일입니다. 자녀들은 그저 부모님을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잘 따라오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를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만. 우리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도 이 땅을 살면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모든 염려가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서 각자의 삶에, 각자의 자리, 각자의 위치에, 각자가 살아갈 하루에 배당된 자신의 괴로움,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십자가를 마땅히 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루의 괴로움을, 우리 하루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짊어져야 할 하루의 괴로움을, 하루의 십자가를 마땅히 지고 가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할 일,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을 하나님 당신에게 패스합니다. 이렇게 떠넘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시는 복된 한 해,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우리가 지고 그분을 따라가야 할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은혜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